자, 오늘 이제 말씀 HGB Heavenly Gospel Bible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위로부터의 메시지 수요일하고 똑같이 본문은요 1장 24절에서 27절 오늘은 2부 말씀입니다. 자, 주제도 똑같이 실제를 버리고 형상을 따르는 흐름에 내던져진 존재. 자, 요것이 이제 주제인데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실제를 버려버리고 형상, 이 형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형상은 가짜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진짜가 있을 때 그림자는 가짜잖아요. 그럼 진짜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그 형상을 따르는 흐름에 내던져진 존재, 내던져졌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는요, 원래 사실 여기에 있었던 자예요. 여기에 있었던 자인데, 여기에 있었던 자를 진짜 생명 안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transfer, 그러니까 옮기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이, 하늘의 메시지가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던져진 우리의 존재를, 형상을 따르던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자, 죽음입니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생명 안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그리스도는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새 질서를 열어주셨다.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예요.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 메시지부터요. 한번 쭉 이렇게 읽고 가겠습니다. 이는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실제들, 대시 끊고 이거 설명합니다. 곧 그분의 썩지 않는 생명의 힘과 드러나 있는 존재의 본래적 근원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이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존재 안에는 핑계가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창조주를 알았음에도 그분을 창조주로서 존재 안에서 반응하거나 그분의 흐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시 끊고 오히려, 자,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존재 안에서 분별하고 숙고하는 내면의 흐름 안에서 헛되어졌고, 그들의 분별하지 못하는 카르디아는 어두워졌다. 자, 카르디아. 여기 나오죠? 오늘 보게 되어진 말씀에서도 이제 카르디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어두워진 카르디아, 딱딱해진 카르디아. 한마디로 죽은 카르디아예요. 자, 카르디아는 어두워졌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하면서 존재는 어리석어졌다. 그리고 썩어짐이 없으신 창조주의 실제를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생물들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과 바꾸어 버렸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24절로 갑니다. 24절. 그러므로, 자,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앞에서 모든 논리적인 말씀을 쭉 이렇게 오시더니 이제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들, 어떠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실감나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여기 보세요. 그들의 카르디아 안에 있는 왜곡된 끌림 안에서 더러움 속으로 넘기셨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더러움 속으로 넘기셨고, 자, 창조주께서는 그들의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는 아까 무슨 카르디아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어두워진 카르디아예요. 그죠? 그 카르디아가 어두워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두워진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카르디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카르디아. 그러면 이 카르디아를 살리려면은 새로운 카르디아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푸뉴마 하기온을 통해 가지고 카르디아가 진동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 카르디아, 죽은 카르디아를 다시 뭐 이렇게 있게 해가지고 다시 진동을 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카르디아, 새 카르디아, 창조된 카르디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주셔서 푸뉴마가 왔을 때에 그 푸뉴마에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일요일 날 푸시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푸시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푸시케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닙니다. 푸시케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새 창조, 위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감각, 생명 안에서 숨쉬는 새로운 감각, 그 감각을 다시 창조주께서는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카르디아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똑같은 그 진동을 푸시케가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번 오는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카르디아 안에 있는, 자, 보세요. 이 카르디아, 죽은 카르디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왜곡된 끌림,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가 있는데 그것을 진짜를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명 바깥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거짓이에요. 거짓된 방향이에요. 이 왜곡이 어디에 있냐면 카르디아, 여기에 끌림 안에서, 그러니까 왜곡된 끌림 안에서, 이 왜곡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왜곡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림 안에서 더러움 속으로 넘기셨다. 자,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무슨 뭐 더럽다, 지저분하다, 뭐 그리고 또 윤리 도덕 안에서 어떤 사회에서 만든 그 안에서 정말 지저분한 행위다. 기준,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보면서 이것은 더러운 거야, 뭐 깨끗한 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내면에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실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생명에서 벗어난 거, 이것에 대한 그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은 더러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러움. 그죠? 그래서 그 끌림 안에서 더러움 속으로 넘기셨고, 우리가 이제 요 말씀만 보면은 창조주께서 이렇게 넘기셨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의 가는 방향의 그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넘기셨고,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굳어서 딱딱해져 있잖아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 자체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냐면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카르디아를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어떤 그 마음도 카르디아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생각대로 가는 것,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서 갈 때 그것을 창조주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버려뒀다, 넘겨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했는데 창조주께서는 그 거절을 하도록 놔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글자대로 보면은 창조주께서 나를 버리셨네, 창조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 그 시대에 이 말씀이 표현이 되어졌던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의 방식,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올 때도 동일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둠 속에 머물러 버렸잖아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흐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자기 중심 안에서 왜곡의 흐름 속에서 어두움에 있다, 빛이 없는 그 상태, 그 자리에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조주께서 거기다가 납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기쁨 중심을 따라서 어둠 속으로 갔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막 같이 쓴단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또 자기가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인간의 중심을 향해 가지고 가지만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의 계획 아래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중심, 자기의 그 카르디아를 쫓아서 갈 때에, 자기의 그 푸시케를 쫓아서 갈 때에 그 모든 어떤 일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창조주의 그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어났으니까 창조주께서 알고 그것을 어떤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 이렇게 만약에 그 논리를 만약에 펼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전지하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 창조주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를 모두를 어디다가 놓아두셨냐면 그 어둠 속에다가요 다 놓아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흐름을 흘려보내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했다. 이 자를 선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넘기셨어요. 창조주께서는 그들의 카르디아 안에 있는 왜곡된 끌림 안에서 더러움 속으로 넘기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의 몸은 서로 간의 수치를 받는 흐름으로 내던져졌다. 이때 이제 그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르크스의 어떤 의한 요런 육체, 요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 요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소마가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소마. 내면에 있는 그 소마.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소마. 이 소마가 무엇에 따라서 움직였냐면은 사르크스 그 내면에 있는 완전히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단절되어진 왜곡된 존재 방향, 그 방향의 자리인 그 사르크스의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따라서 내 안에 소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우리의 바깥 이 몸 요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도 바울이 하늘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종교의 세상이고 우상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거기는 아예 나라 자체가 그냥 우상의 나라였고요. 어디를 가도 신전이 있고 어느 집을 들어가도 우상이 다 거기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그 모든 눈에 보이는 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된 원래 그 근원이 어디냐? 그들의 내면에 있는 소마였단 말이에요. 내면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르크스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소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는요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겉모습이 이러니까 너는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는요 하늘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들의 내면이 이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이런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외면이 이러니까 너는 이래 라고 결정을 하고 창조주의 하늘복음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의 내면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의 몸은 서로 간의 수치. 자, 수치.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체면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적 수치 이거 아니라 그랬죠. 예. 그들에게는요 그 당시에 온 그 종교의 세상과 우상의 세상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수치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뭐 부끄럽다 이것을 아는 줄 압니까? 절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뭐 윤리 도덕이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인간의 양심을 살리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때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한 사고 속에서 살았던 그런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오늘날의 시대에 보는 나쁜 어떤 짓을 해도요 그것이 나쁜 줄을 몰랐어요. 사람을 죽여도 거기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이러한 흐름은 그 나라의 법으로 다 이미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수치를 이야기한 것은 창조주 앞에서 그 완전함 그리고 창조주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실제의 흐름, 그 생명의 흐름, 그 바깥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수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가요? 아담과 하와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원래 그 생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 바깥으로 딱 가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했고 벗음을 부끄러워했고 그 부끄러움이 그들 안에서 두려움으로 나타난 겁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 거기에 뭐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처럼 그 옷을 벗고 부부가 옷을 벗고 있는 거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고 그게 무슨 두려움입니까? 그래서 이런 그 내면의 실제적 생명으로부터의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 흐름 속에서 드러난 이러한 수치 이런 걸 모르니까 오늘날의 시대 그런 그 종교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 성적 타락이니 무슨 뭐 이게 앞을 가리지 않아서 뭐 부끄러워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수치는 창조주의 내가 이거 느끼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 피부로 내 감정으로 느끼지 않아도 이 수치는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 바깥에 있는 그 흐름 안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다 수치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오늘날 종교가 화려하다고요? 깨끗하다고요? 뭐 그들 말로 거룩하다고요? 정결하다고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딱 말하는 게 뭡니까? 수치를 받은 흐름으로 수치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치 속에. 내던져졌다. 창조주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종교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상을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졌다 하더라도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이렇게 올 때에 뭐 큰 대형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 뭐 거기에 뭐 수리한다고 뭐 하고 또 전에는 뭐 그것 떼끼니까 뭐 깨끗하게 이끼 닦고 뭐 그 돈이요 수천만 원 듭니다. 그 한 번 그거 할 때. 그 전부 다 헌금 걷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나는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겉을 깨끗하게 하고?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님의 집을 그들이 깨끗이 한다고.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신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닦고 옛날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벗겨지면 거기에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수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집을 그들이 깨끗이 했다 하면서 그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런데요, 큐리오스는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주님은. 그런데 큐리오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그냥 형상되어진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스타우로스로 가신 거예요. 왜요? 그거 없애버리려고. 근데 수치를 받은 그 흐름으로 당시에 그들의 몸은 서로 간에 수치를 받은 흐름으로 내던져졌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25절로. 이는 그들이 창조주의 진리를 나오죠. 여기에 창조주의 진리. 그리고 거짓이 나옵니다. 거짓과 어떻게 해버렸다? 바꾸었고 완전히 exchange,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라고 할 때에 이거는요. 진리를 남겨두고 뭐 이렇게 조금 바꾸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잖아요. 그것을 바꿀 때 어떻게 해요?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고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갖는 건 아니잖아요. 바꾼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을 환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화를 주고 달러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걸 주고 달러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다. 이거는요. 진리를 거짓과 어떻게 해요? 진리를 버려버리고 거짓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요. 창조주의 그 존재, 생명의 존재, 그 자체예요. 그 드러남 자체입니다. 완전함 그 자체예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거짓은 뭐예요? 그 반대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로, 그것과 반대로 가는 그 방향, 그 흐름. 이게 거짓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뭐 거짓말 하는 뭐 이런 말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거짓이 태어났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고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죠. 조그마한 태어난 꼬마들 보고 거짓말 할 줄 모른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애가 무슨 거짓말 할 줄 아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거짓이라는 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냥 거짓말로 존재하는 그냥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예, 인간은요. 평생 산다고요? 평생 산다고 말은 하는데 좀 있으면 죽잖아요. 평생 못 살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자. 우리가 참 영원히 맞아. 그 영원도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것을 대체할 단어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썼지만은 이터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지만은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썩지 않는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 다가올 시대의 생명. 요게 진짜예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썩어짐이 아예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요. 그거를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라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 다가올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다 그렇게 진리를 벗어나서 그들 중심으로 나아가던 그 방향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아름다운 이론과 논리, 합리적인 이론과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 지식을 자랑하고 총명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진리는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실제로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거짓과 바꾸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에서 끊어진 생명에서 이탈한 그 존재의 붕괴, 그 붕괴의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종교를 쫓아갑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인가 그것을 쫓아서 종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종교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종기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였어요? 거짓이었다. 거짓. 그 시대와 똑같아요. 보세요. 거짓과 바꾸고 보세요. 창조주보다 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 그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분이에요. 모두 우주 만물을 그냥 존재케 하신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현존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보다 창조물, 이분이 만드신 거 있잖아요. 이분이 만드신 거. 여러분도 만드셨고 저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어요. 다 있게 하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높입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삶을 드립니다. 컴마 찍고 그러면서 이리로 가죠. 존재 전체를 창조주께 드리는 생명적 반응인 라트레오. 제가 그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트레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쓰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나는 무엇으로 창조주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라트레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제사장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라고 지금은 말할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단어들 물론 그걸로 이제 쓰겠지만은 그 제사장이 그 성소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하는 일, 생명을 드리는 일이잖아요. 예. 그 미니스트리, 그 일을 할 때에 그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라트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예. 라트레오라. 이것은 생명 전환자, 생명을 그 썩어진 그 생명 바깥에 있는 그 자를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 자가 하는 일을 쓸 때 요 라트레오를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겉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화려함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면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푸뉴마 안에서 이 라트레오를 한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푸뉴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생명,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드리는 거죠.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무슨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사과 같은 거, 뭐 과일 같은 거, 수박 이런 거 사갖고 와갖고 그 제사상 앞에다가 놓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생명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물질 그 조금 이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라트레오는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존재 전체, 존재 자체를 창조주께 완전히 드리는 그 방향, 그 행위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있죠. 전체를 창조주께 드리는 생명적 반응, 곧 라트레오를 그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창조주께 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이 창조주께 그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물들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창조물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세상을 다 우상의 세계로 만듭니다. 종교의 세상으로 만듭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외를 하고 그리고 숭배를 하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는 집을 짓겠다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 가지고 지금에는 뭐 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다 맨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맨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몸을 불살라 가지고 신전을 짓고 수십 년 수백 년 걸려 가지고 신전을 짓고 여러분 베드로 성전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 베드로 성전이나 뭐 이런 거. 제가 어디입니까? 영국에 있을 때에 영국에 있을 때 그 영국에서도 보면 막 그 지어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손으로 지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수천 년 되어진 지금 그게요 전부 다 for sale 판매합니다. 예, 다 이제 판다고 그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판다라고 하는 그 파는 그런 행위들을 그 기독교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그것을 타락시하고 그것을 뭐 가지고 정말 신이 떠났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면서 막 그것을 막 욕하고 하는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런 유럽의 그 위대한 성전, 뭐 신전,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하고 사람이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쓸 수 없는 그냥 관광지 정도로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날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 대형 교회들이요, 여러분, 정말 그 돈으로 헌신하고 했던 만들었던 그 신전들, 성전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오래 가봤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오래 가봤자 한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30년 넘기지 못합니다. 보세요. 100년 지나면요, 그거 전부 다. 아마, 뭐 지금도 불교에서 그거 사들이고, 교회들요, 불교에서 사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 그거 사들이고, 그때 그것을 지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그거 지을 때 얼마나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다 본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까지, 앞으로 올 시대까지 그것을요, 다 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기오스들에게 흘러갑니다. 흘러갔지만은 그 흐름이 오늘날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것이지 똑같아요. 그것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일어났냐?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요, 종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바깥에서 종교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겉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이라고 해서. 큐리오스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큐리오스도.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해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음식을 가지고는. 왜? 배설물로 다 나와버릴 거니까. 자, 어쨌든 한번 보세요. 라트레오를 창조물들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보세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는 모든 시대 속으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다. 제가 이제 그 숨쉬는 언어에서는 제가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질 않았는데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요 앞에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조주의, 그러니까 앞에까지 요 뒤에 요 부분까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사도 바울이 요거 하나를 딱 끼워 넣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는
아까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독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라고 한 거. 그 영광 아니라고 했죠? 요겁니다. 요 단어예요.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는 모든 시대 속으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다. 지금도 선포되고 있으면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은요, 요 말씀을 완전하게 확정짓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다. 진짜다.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이게 아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멘이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진짜세요. 그분이 실제세요. 그래서 아멘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는 모든 시대 속으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다. 이런 데에서만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멘을 해요. 우리가 뭐 흔히 교회에서 막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아멘 하는 자만 보고 다들 지아 막 그러면은 막 아멘 하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서 목사 흥도 꾸고 부흥사 흥도 꾸려고 아멘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절대로 뭐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 이게 모든 시대 속으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다. 이 창조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아멘이 오는 겁니다. 아멘이 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는 지금 이 아멘의 소리가 막 흘러나올 거예요. 그죠? 입 밖으로 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내세요. 내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26절. 이러한 이유로. 자, 요때 이제 이러한 이유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는 모든 시대 속으로 지금 도 선포되고 있다. 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말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느냐면요.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러한 이유로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왜곡된 충동 안으로 넘기셨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진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합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올 때 왜곡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곡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가 딱 오니까 왜곡이 드러납니다. 아, 이거 왜곡된 거구나. 아니, 진짜 황금이, 순금이 없을 때는 진짜 금인 줄 몰랐는데 이게 가짜를 진짜 금인 줄 알고 갔는데 순금이 딱 오니까 완전히 이 가짜는 티가 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티가 나요. 그러니까는 진짜 명품이 딱 있을 때요. 가짜 짝퉁이 딱 드러나 있는데 짝퉁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명품, 뭐라 그러면 진품이 딱 오니까 가짜가 드러나는 것처럼 앞에서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가 그들에게 지금까지도 모든 세대에 걸쳐가지고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딱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그들의 왜곡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왜곡에 있는 그 자들이 왜곡에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넘기셨다. 자, 보세요. 이러한 이유로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왜곡된 충동 안으로 넘기셨다. 아니, 앞에서 우리가 말을 보면 25절에서 방금 봤던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창조주께서 끌어내셨다. 이제 그들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넘기셨다 그래요. 요 충동에 넘기셨다. 그래서 너무나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시 꺾고. 참 이게 잘 안 고쳐지네요. 이 주님 이게 참 이게 신경을 쓰는데도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참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 저도 이렇게 잘 안 고쳐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와도 습관적으로 나온 것을 안다라는 거 있죠. 딱 내가 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딱 인지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 얼마 안 갑니다. 좀 있으면 고쳐져요. 그런데 한 줄도 몰라, 자기가. 한 줄도 모르고 갈 때는 있잖아요. 참 고쳐지기 어려워요. 이게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모르고 갈 때는 몰라. 그냥 가. 이게 맞는 줄 알고 가요. 그런데요, 일단 이것이 틀렸다라고 한번 인지가 딱 되지 않습니까?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딱 한 번씩 밝혀지면요. 진짜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안에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짜가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죠.
습관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타냅니다. 이는 그들의 여성들이 본래 창조된 질서의 사용을 본성, 자, 여기 본성, 여성들 나오죠. 여성들. 자, 남자부터 안 나오고 여성들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여성들이 본래 창조된 질서의 사용을 본성에 반하는, 본성과 반대되는 이 말이죠.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또 이 말을 보니까 그들이 바꾼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꾼 것. 이거는 사회적 이슈, 오늘날에 말하는 뭐 동성애 사회적 이슈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요, 이 동성애가요, 남자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읽고 갈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읽고 갑시다. 27절까지. 그리고 이와 같이 남성들도 여성과의 본래 사용 방식을 버리고, 남성과 여성과의 사용 방식은 창조주의 질서입니다. 이 사용 방식은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질서는요, 하나에 있어요.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을 때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여성과의 본래 사용 방식을 버리고 서로를 향한 욕망 안에서 불타올랐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기존의 영어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NIV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호모섹슈얼도 나오고 막 이게 굉장히 이제 남자가 남자와 막 동침을 하고 뭐 이게 섹스를 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이걸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사회적 이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막 저한테 문자가 와요. 동성애 그거 뭐 법 그거 통과 못하게 뭐, 예? 그 뭡니까? 그 통과 못되게 서명 그거 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날라와요. 옛날에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제 이제 카톡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막 보내와요. 야, 아니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뭐 하는 거를 찬성하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동성애 이런 거를 찬성하고 하는 자는 아닌데, 이것이 그들 말로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막고자 한다.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사회는요,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온 그 50개 주가 다 합법화하고 그것을 하나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도 곧 그렇게 되어져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그거를 아주 뭐 어딥니까? 그 국힘 거기 그 단어가 빨리 기억이 안 나네. 그 있잖아요. 거기서 뭐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뭐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이 시대의 흐름은요, 언제나 강한 자를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권 문제 뭐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곧 한국도 통과됩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이것을 창조주의 뜻이다, 창조주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멸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동성애 이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일부 다처 그리고 일처다부 이거 다 행했던 나라들이 거의였거든요. 그러면 일부 다처는 괜찮습니까? 일처다부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들의 문화가 만든, 인간이 내면적으로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붕괴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복되어져 있는지 그 상태, 그 상황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로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을 옳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벗어난 인간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좋으면 좋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가 남자를,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그리고 성적 그런 것들을 막 해도요,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요? 그것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좋은 대로 간 겁니다. 오늘날 그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사회적 이슈니 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질서의 붕괴예요. 질서의 붕괴. 창조주의 질서의 붕괴예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동성애가 문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이요 타락하면 모든 게 다 타락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나면요 모든 만물이 다 벗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니까. 인간이 이름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동물의 세계는요 동성애라는 게 없습니다. 동물은요 그 동물의 창조되어진 그것대로 그냥 가요. 암컷과 수컷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는 줄 아세요? 그 동물의 세계에도 동성애가 있대요. 동성애가. 뭘 보고 동성애가 있다 그러냐면은 그 동물의 감각으로 사회를 이루는 그 친근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컷이 수컷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동성애라 그래요. 동성애, 인간이 만드는 그 동성애는요, 사회적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어디까지? 사회적 문제라는 게. 그것이 성교까지 가는 거예요. 성적 교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들의 질서를 따라서 가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남성도 여성과의 본래 사용 방식을 버려버렸어. 서로를 향한 욕망 안에서 불타올랐어요. 그 시대는 이랬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이슈였는지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시대의 문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없는 그 완전히 생명의 질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그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인간의 타락상이 얼마나 붕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어떤 자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제가 동성애자들이에요. 기분 나쁘죠? 동성애자들이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에요. 간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많이 응용을 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의 그 큐리오스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큐리오스를 뭐라 그래요? 신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를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신랑은 남성, 신부는 여성이잖아요. 질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한 흐름이 되어지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사회적으로 그 부부 관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그분만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신랑은 그 신부인 우리만 보고 있다. 우리를 향해 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이게 사회적 이슈, 이런 것으로 만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본래 사용 방식을 버리고 서로를 향한 욕망 안에서 불타올랐다. 되시겠고,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남성들이 남성과 함께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였으며, 뭐예요, 이게? 남성과 남성, 그것이 그들 안에서 함께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는 반드시 여성과 남성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어요. 동성애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여자 동성애, 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된 흐름에 대한 존재적 대가품을 자기 자신, 뭐예요? 여기.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받았다. 그들 안에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들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까지 지금 쭉 이야기한 거는 뭐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이 창조주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창조주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된 우리가 신랑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간통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호모섹슈얼, 동성애를 하고 그런 자들이 우리였다.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생명의 흐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였다.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였어요. 우리는 이 흐름 안에
간졌어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 사르크스적 그 생명 안에서의 생명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에서 이탈한 그 사르크스적 왜곡된 그 행위 속에 있었던 우리,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카르디아가 완전히 어둠 속에서 딱딱해져 가지고 생명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합니다. 스타우로스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죽음과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질서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 만나는 충돌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 스타우로스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것들, 이 무질서한 여러분과 저를 끌고 어디로 가요?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하늘의 새 질서를 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질서에 여러분과 저를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그 질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어디에 있게 돼요? 생명 질서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무질서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이슈에 여러분, 거기에 그럴듯한 그 말로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사회는요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창조주의 뜻,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흐르게 놔두세요. 왜? 창조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우리는 이제 내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존재해서 벗어난,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진짜 생명의 질서 속에 있게 된 존재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이제 이 부분에서 워낙 그 기독교라든지 종교인들이 뭐 그 사회적 이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동성애 교회가 있어요. 동성애들만 모아놓는 교회들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일반인들 못 가요. 그래서 동성애인들만 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Lord is with me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절대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존재 속에서 그 생명의 질서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되갚음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받았다 그랬죠. 요거 뭐예요? 죽음의 상태, 썩어짐의 상태, 끊어짐의 상태,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시러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큐리오스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스타로스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 질서 속에 놓인 자들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질서 안에 놓여져 있는 디카이오스. 생명 질서 안에 놓여 있는 구별된 뭐예요? 하기오스. 그 존재들인 거예요. 기쁘죠? 여러분들이 기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카리디아의 이 음성이 진동이 될 겁니다. 올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일요일에 우리가 또 같이 만나서 생명의 흐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또 분명히 아는 그러한 메시지, 그 선포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